로마 캐톨릭에는 세례를 받고 나면 이름을 바꾸어서 캐톨릭에서는 영세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영세명 혹은 세례명을 주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고 또 야곱 같은 이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가 하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성경에 많이 나타나죠. 삼손이라든지 또 세례 요한 같으니 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 그래서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어졌으니까 그 이전에 세속의 이름은 버리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속에서 영세명 혹은 세례명을 지어주거나 본인이 또 선택하게 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오히려 세례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어디에도 세례 받은 후에 이름을 바꿨다 하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해서 개혁교회는 세례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이름을 수여하는 일들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소위 우리가 서방 혹은 서양이라고 불려지는 유럽과 미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1000년 넘는 2000년 거의 가까운 기독교화 되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례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개혁교회의 후예들조차도 그들의 이름 자체를 아예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의 이름을 짓는 일들이 믿음의 가정들 안에 허다하게 일어나게 되죠. 예를 들면 영국의 여왕 같은 이도 최근에 돌아가신 이도 엘리사벳,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되는 엘리자베스의 그 이름을 영어식으로 그대로 딴 것이죠. 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여왕들 중에 메리 여왕이 많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게 그렇습니다. 동화 속의 요정인가요? 피터팬 나오잖아요. 피터, 바로 베드로의 영어식 발음이죠. 또 제임스, 야고보의 영어식 발음이고요. 심지어 교회사에서는 우리 장로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만 제네바에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고 난 후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가 이것을 배워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직접 와서 칼빈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스코틀랜드 교회가 제1치리서, 제2치리서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 정치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그 문서들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남부 잉글랜드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하고 그들이 어떻게 칼빈에게 배워와서 장로교회의 기초를 놓았는지를 가르쳐서 그렇게 5년 동안 토론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어지는데 스코틀랜드에서 이 치리서를 만든 핵심 인물이 6명이 있었어요. 이들의 성은 전부 다른데 이름이 전부 다 존입니다. 바로 요한 사도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6명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 치리서를 작성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그 사건을 명명하는 제목이 6명의 요한입니다. 또 폴이라고 하는 이름 심심찮게 들어보시잖아요. 바울이죠, 바로. 티모티, 디모데고요. 또 심지어는 토마스는 바로 도마 사도의 영어식 발음이죠. 그러니 사실은 개혁교회 후손들이라 하더라도 꼭 세례를 받아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성경의 인물을 딴 이름을 가진 이들이 서양 사회에서는 아주 허다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유학을 하거나 혹은 직장에서 파견을 하게 되면, 요즘이야 뭐 우리 한류의 열풍이 워낙 세계에 불어서 한국어를 배운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뭐 한국어를 발음하거나 알아듣는 게 그닥 어렵지는 않죠. 그러나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대라고 하는 회사 이름을 이 서양 사람들이 잘 발음을 못해가지고 현대를 영다이라고 발음을 했다 하잖아요. 근데 영다이 이러면 젊어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서양 사회에서 쉽게 적응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호적을 바꾼 건 아니지만 일종의 별명격으로 이제 서양식 이름을 자기가 쓰는 우리 교포들이나 혹은 유학생들 또 파견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던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대학 시절을 보내던 교회 대학부에서 우리도 좀 별명격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뭐 자기가 사모하고 흠모하는 이제 성경 인물을 자기 이름을 그렇게 불려지고 싶다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방금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린 그런 인물들을 전부 다 하나씩 나는 폴을 하련다. 나는 뭐 티모티를 하련다. 뭐 이런 일들을 아마 했는가 봐요. 하필이면 제가 그런 이제 뭐 그게 무슨 정식 회의도 아니고 그냥 뭐 예배 마친 후 2부 순서도 하고 청년들은 더러 그 뒤에도 교제하느라 앉아서 하루 종일 뭐 수다 떨어도 밤이 가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한참 처녀 총각 20대 때 그럴 시절 아닙니까? 그날은 제가 없었어요. 그 다음번 모임에 이제 예배에 참여해서 마치고 나서 하는 소리들이 자기들은 이런 거 다 정했으니까 형은 뭐 할래?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들이 좋은 건 다 해놔놓고 남은 게 없더만요.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개씨를 만난 적도 거의 없긴 한데 성인이라는 이름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저 외에 성인이라는 이름 가진 분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제 이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성인은 없다. 4대 성인은 있을지 몰라도 성인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린 시절 자라났는데 성경식 이름이라 하더라도 이미 불과 30-40명밖에 되지 않는 대학 청년부에서 누군가 정해놓은 이름을 내가 또 따라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선배 후배들이 이미 다 정한 우리들이 누구나 쉽게 알 법한 성경의 인물들을 제치고 내가 좀 본받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쩌면 뭐 성경의 인물들로 이렇게 감히 순위를 나눌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1순위에는 들지 못하고 한 2순위쯤에 있었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 이 마가라 하는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시절에 도대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저를 그렇게 별명으로 지으려고 하니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여서는 안 될 테니 그 시절에 제가 연구하고 찾아봤던 마가의 이름에 대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제가 마음속에 받았던 마가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과 38절 이미 제가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37절을 보니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미 2-3개의 이름들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니 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확히 적어달라
할 때에 그 명패를 아람어와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고대 로마어인 라틴어 이 세 가지 말로 표기를 해놔야 될 정도로 로마 제국은 이미 국제 국가죠. 여러 언어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 특별히 사도들 중에서도 이름이 두세 개인 사람은 이미 허다했습니다. 아까도 6명의 요한이 스코틀랜드의 교회 역사에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다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성경 속에 요한이 많죠. 마가도 또 다른 이름이 뭔 거예요? 요한이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있죠. 자, 그런데 이 마가라 하는 이 요한이 38절을 보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떠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돌아갔을까? 근데 이게 39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인가? 39절을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대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믿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서를 보면 분명히 12명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나바 그리고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엔 오류가 없죠. 이것을 성경 무오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니 틀림이 없다. 그러니 예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세 사람을 사도로 임명했는지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길은 없으나 이들을 사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이들이 사도인 것은 분명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 사도인 바나바와 바울이 3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심히 다퉜대요. 와, 사도들도 싸우나?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너무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기 때문에 싸웠다. 이게 도대체 싸울 이유인가?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타난 도대체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몇몇 구절, 오늘 한 성경 구절 한 10구절 정도는 찾을 것 같아요. 한번 찾으면서 살펴보죠. 먼저 앞에 몇 장만 넘어가서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능한 성경의 순서로 찾는 게 좋을 테니 흐름으로 안 가고 성경 순서로 가보죠. 자, 12장 12절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 12장은 무슨 사건이냐 하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12장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는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공간이 바로 12절에 얘기하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12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난 그 마리아도 굉장히 많죠. 여러 명의 마리아들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유다와 야고보를 포함한 약 120명이 그들이 원래 자주 하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를 했다. 1장에서는 그곳이 어딘지를 얘기해 주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전에 가던 다락방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바로 이 12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었던 집, 그것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라는 것에 신학자들이 이견이 없어요. 여러분의 집은 몇 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120명 정도는 집집마다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요즘 우리 1, 2부 예배
시간이 지난 23일 세가족 초청주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280에서 290명, 300명 요 어간입니다. 1, 2부가 요새는 일부도 거의 균등하게 오시기 때문에 그저 한 절반 모여 계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인원이 지금 한 140여에서 150여 명 정도쯤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좀 널찍널찍하게 앉아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 20, 30명을 제외하고 우리가 좁게 앉는다 하더라도 공간이 작습니까? 큽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는 형편이긴 합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어려도 구역 예배 다 데리고 가곤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기억도 어느 집에 들어가면 안방, 건너방, 마루 이렇게 방의 문들 다 열어놓고 앞사람 엉덩이가 내 무릎에 닿는 거죠. 옆사람과 무릎이 닿고 어깨와 어깨가 닿고 정말 콩나물 시루처럼 입추의 여지가 없다 이러죠. 정말 바늘이나 송곳 꽂을 그런 여력의 공간 없이 그렇게 따닥따닥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곤 했거든요. 그러니 성경학자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불려지는 바로 이곳, 최초로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바로 이 장소가 말 그대로 방 한 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형편이 그랬듯 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 공간이라 간주될 수 있는 문들을 다 열어놨으면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 모든 공간이 포괄된 한 집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모든 방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 따닥따닥 예를 들어 가재도구들 좀 적었던 시절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앉는다 한들 120명 앉으실 수 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럼 집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크다는 얘기입니까? 어려워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집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12장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 있죠.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산성 요새로 되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무리 많아져도 이 도시를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대의 건축술로는 말입니다. 오늘 같으면요 문제 없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은 확장하지를 못하고 인구는 늘어나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 비유 속에 누가 등장합니까? 출퇴근하는 사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타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집을 마련하지를 못해서 일종의 위성 도시라 할 수 있는 여리고에 집을 두고 거기서 지금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4km 정도 내외가 된다 하니 빠르게 걸으면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니까 출퇴근 못할 길이 아니겠죠. 요즘처럼 신용카드나 지폐에 있던 시절이 아니라 전부 동전을 휴대했을 테니 그 길은 강도들이 나타나서 돈 뺏기가 아주 좋은 길인 겁니다. 자,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예루살렘에 집을 얻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지금 이 마가 요한의 집안은 무려 예루살렘 안에서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아마 엄청난 부자였을 것입니다. 12장 25절로 넘어가 보죠. 12장 2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2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실제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되어지는 최초의 표현인데요. 이전까지는 그냥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가를 거론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 안디옥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가 교회 규모가 너무나 커져 버리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때 하필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했고 그 헌금을 전달하고자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다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 25절에서 마가는 어디 가려고 뒤따라간 겁니까? 안디옥 가려고 따라간 거예요. 13장 1, 2, 3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내가 지명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5명의 지도자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위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선교 사역에 이제 이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된 것인데 12장 25절에서 마가가 예루살렘에서 나도 안디옥 따라갈게요 라고 한 이 상황에서는 선교하게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그냥 안디옥 보러 갔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경 스토리의 중심이니까 우리에겐 그 어떤 도시보다 대단한 도시이겠습니다마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반역을 식은 죽 먹듯이 끊임없이 반란만 일으키는 변방의 골치 아픈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가 거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 북방의 안디옥과 그리고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 이곳이 로마 총독들과 로마 군대의 본영이 주둔하고 있는 더 대규모 되어진 도시이지 예루살렘은 안디옥과 가이사랴에 비하면 작은 지방 소도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겐 예루살렘이 제일일지라도 말이에요.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 한 마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12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이 포시럽게 자란 도련님께서 지금 안디옥 뭐 하러 간 거예요? 나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리라,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리라. 아니요, 그런 마음으로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안디옥에 한번 가보자 하냐 아마 그 정도 마음으로 따라왔을 겁니다. 우리 문경에 정말 좋은 고장이라는 건 10년 넘게 살면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 이곳에 토백으로 몇 대째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가끔 서울, 부산 이런 대도시 혹은 외국 가게 되면 기분 좋고 마음 설레요, 안 설레요? 뭐 대부분 안 설레시나 봐요. 저만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아마 마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안디옥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그 교회는 얼마나 지금 힘이 있길래 우리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보내줬는가? 그 일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좀 폼나 보이죠. 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헌금을 수금해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 보입니까? 실상은 그건 사역의 본질이 아니죠. 정말 그늘지고 안 보이는 곳에서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하는 사역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니죠. 마가는 지금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는 바울과 바나바와 그에게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니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으며 안디옥에 가면 도대체 뭘 볼 수 있을까 얼마나 희망차고 기대찬 마음으로 따라갔겠어요. 그런데 웬걸요? 13장 1, 2, 3절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의 사명으로 그들을 명하시니 얼떨결에 마가는 그 두 사람을 따라가게 됐던 겁니다. 자, 13장 13절을 여러분이 또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13장 13절입니다.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시작. 아멘. 자, 13절에 말하고 있는 이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자, 13장 13절을 보니 뭐 때문에 되돌아갔어요? 뭐 때문에 되돌아갔습니까?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죠. 도대체 왜 돌아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가가 굉장히 몸이 아파졌는 것 같다. 막 연약하고 부잣집에서 자라난 포시럽게 자라난 그런 유약한 젊은 청년이 끈기도 없고 인내심이 없어서 몸이 아프자 되돌아갔을 것이다. 여러분, 밤빌리아에서 예루살렘이 바로 옆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시면 병원 가기가 좋으십니까? 병원 가서 내가 진찰 받고 약 처방 받고 주사 맞아야 날 테니까 빨리 가야지 싶어가지고 아프지만 병원을 향해 막 힘차게 달려가듯 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아픈 게 아니죠. 정말 아프면 병원까지 가는 것조차도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아요? 거기 가야 낫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 가긴 가지만 죽을 맛이죠. 병원까지 가는 것조차도. 아픈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마가가 정말 아팠다면 13장 13절은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로 안디옥으로 떠났으나 마가는 몸이 너무나 아픈 나머지 버가에 한참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야 맞을 거예요. 또 만약 바울 사도 입장에서 볼 때 마가가 너무나 몸이 아파서 뒤로 처져 버렸다면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바나바와 싸웠다면 바울 사도 인성에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파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성경은 정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하건대 바울 사도가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아니, 모든 사람이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고 다 아주 깔끔하고 완성 있게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지는 않죠. 모두 다 그렇지는 못해요. 분명히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또 높이 오를 때가 있으면 낮게 떨어질 때도 있고 그런 곡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나름 이해할 만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 사람은 도저히 더 이상은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까지 경로하는 것은 바울 사도에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무슨 이유인지 알 길이 없는 그런 중도 포기와 하차가 마가에게서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좀 역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51절 첫 단어가 한 청년이죠. 근데 이게 마가 자신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자에게 그게 누군지 물어보라 라고 손짓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이죠.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바로 바울 사도 자신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굳이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싶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던 고대 시기에는 자기 얘기는 이렇게 자기가 내가 이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마치 제3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당시에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성전 경비대에게 예수님이 붙잡히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여기 지금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머물고 있는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저녁 먹고 세족식 하고 성찬식 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그 최후의 강화 설교를 하시고
또 17장에서는 이 사도들을 위하여 소위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려면 최소 3-4시간 이상은 걸렸을 거다. 아마 6시쯤부터 밥을 먹었다면 아마 한 9시, 10시쯤 돼서 성찬식과 세족식과 강론과 기도 등이 끝나고 감람산으로 이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한국교회 그런 일이 좀 흔하지는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교회 산기도 참 많이 갔지 않아요? 기도원을 가가지고 그 기도원 건물 안에서 기도회를 하든지 아니면 산에 성도들을 흩어놔서 왕글그대로 바위 나무 틈 사이에서 기도하고 하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밤에 기도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기도회 하러 갈 때에 혼잎을 하나 챙겨가지고 빨가벗고 그 혼잎을 뒤집어 쓰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51절, 52절을 보세요. 이 마가가 너무나 이 성전 경비대가 두려워서 도망을 가다가 52절에 배에 혼니불을 버렸는데, 이 혼니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과연 이불이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옷이 아닌 거는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옷이든 아니든 간에 겉에 둘은 그거를 던지고까지 도망갈 정도로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안에 벗은 몸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랬을까요? 다른 제자는 그 누구도 벌거벗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절박한데 너희는 잠자고 있느냐 하면서 3명의 제자를 책망하실 때 물론 나머지 8명의 제자도 다 자고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분명히 새벽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실지 오밤중 돼서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가자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몇 박 며칠 머물러 있을 게 아닌데 피곤해서 기도하다 못해 지쳐 쓰러져 잘 정도면 그래도 옷입은 그 상태로 잠들고 옷입은 그 상태로 잔다 이렇게 봐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혼니불 속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는가? 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한참 뒤로 이제 많이 가야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 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마가에 대한 중요한 단초가 또 하나 나오죠. 자, 마가는 누구의 뭡니까? 바나바의 생질이었다. 자, 생질이란 단어가 뭐예요? 바나바의 여형제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의 뭡니까? 외삼촌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마가가 이미 장성하에 있고 바나바가 그렇게 연로한 상태는 아닌 것을 볼 때 여동생이라기보다는 누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신학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누나든 여동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니 바나바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인데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나 자랄 수밖에 없는 뼈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요. 레위인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 성읍에 살아야 될 명령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구브로에 가서 또 땅을 소유하고 살았으니 아마도 바나바는 어린 시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임이 늘 죄책감처럼 있었을지 몰라요. 자, 우리는 디모데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의 아버지가 비록 헬라인이었을지라도 말이죠. 그러면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 어머니는 마가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을까요? 마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이 레위 지파였던 마리아 이 여인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되돌아온 거죠. 48개의 성읍에 포함되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제사장들이 거하게 되어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마가 요한을 낳아서 키웠으니 아마도 신앙의 교육은 철저하게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했다면 마가 요한이 그 현장을 버려두고 다른 곳에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는 중도 포기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레위인인 것처럼 태어난 거죠. 나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죠. 원래 우리 집안은 다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는 거죠. 나는 언제나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자라났죠.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베드로를 구출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베푸시는지 모든 현장 속에 있었지만 어쩌면 마가는 진정으로 회심하고 헌신하지 못한 상태였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회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 첫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리라. 아마 뜨거운 첫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다짐하고 헌신한 적들이 있으실 터인데 그 이후에 언제나 한결같은 걸음으로 달려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수하거나 범죄하고,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기가 쉬웠던 것이 우리가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라는 인물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너무나 나와 닮았다는 느낌, 그리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그 위대한 다윗왕이나 그런 사람보다 어쩌면 이렇게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이 마가가 어쩌면 내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4장 10절 하반절에 반전이 나타나죠. 이 마가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뭐 하라고요? 영접하라고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골로새서에서 조금 뒤로 가면 디모데 후서가 나타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찾아보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하반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요? 그가 나의 일에 뭐해요? 유익하다. 지금 마가를 영접하라. 그는 내 일에 유익하다. 다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절대로 이런 사람은 다시는 주의 일에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는 담임 목회자와 부교육자의 관계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자신의 스승이자 자신을 사역에 동참시켜주고 모든 사도들이 저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악한 자가 아니냐라고 경계심을 여전히 풀고 있지 않을 그때에 바나바 덕택에 하나님의 일꾼이 제대로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바나바하고 싸울 정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마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요? 그를 영접하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한두 장 더 넘겨볼까요? 빌레몬서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뒤에, 디도서 뒤에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나열해 놓을 때는 우선순위 순서로 나열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지금 24절에서 동역자를 거론하면서 제일 먼저 이름을 거론한 이가 누굽니까? 마가요. 누가보다도 먼저 마가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어쩌면 바울 사도의 행적을 일일이 기록해 준 누가보다 먼저 마가를 바울 사도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몇 장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아닌 베드로죠. 베드로가 13절 하반절에서 마가를 뭐라 지칭합니까? 내 아들 마가. 그럼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뭐 처남 자형지간인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내 영적인 아들이다 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마가를 그 정도로 신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베드로를 통해 증언을 많이 듣고 또 본인도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마가가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술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얘기하죠. 세 권의 내용 중에 중복되고 비슷한 관점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고 그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그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혹은 이 얘기를 꼭 기록하는 것이 좋겠네 라고 참고를 할 정도로 마가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서를 기록하는 인물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났던 마가와 우리가 지금 뒷자락에 살펴본 마가, 이 사이에는 물론 수십 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너무나 다르죠. 도대체 마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가가 왜 이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이 그를 변화시킬 때 이 나약하고 부잣집 아들로서 그저 편한 것만 알고 진정한 헌신이 뭔 줄 모르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뒤돌아갔던 마가가 이와 같이 바울도 베드로도 칭찬하는 하나님의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고 그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 대한 증언서를 집필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마가는 청년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언제나 사로잡혀서 나도 마가처럼 때로는 쓰러져도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면서 마음을 추스렸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가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가처럼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주저앉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포기해서 지금 낙심 가운데 있는 마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접을 받을 수 있는 자, 유익한 자,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가와 같이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